네, 10장에서 13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10에서 13장이 바울의 다른 편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후서는 9장에서 끝나는 것이고 10장부터 13장은 다른 식으로 보내진 편지가 나중에 합쳐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10장부터 갑자기 다시 내용이 8장부터 9장까지 내용과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0에 13장은 그렇게 다른 편지로 보냈다는 증거는 명확하게 없고, 그래서 아마도 고린도후서는 디도를 통해 들은 교회의 회개 수집에 응답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작성하는 가운데, 즉 1장부터 9장을 쓰는 가운데 다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공격하는 거짓 사도들의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뒤에 추가적으로 다루게 된 것이다. 우리가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보면서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10장 1절부터 2절까지를 함께 제가 드라마 바이블로 읽어드릴 텐데요. 혹시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이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를 네, 틀겠습니다. 제10장.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네, 잘 들리셨나요? 네. 네, 드라마 바이블로 해도 문제 없겠죠? 네, 여기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얘기 나왔듯이 10장에 들어서면서 주제와 논조, 분위기가 모두 변합니다. 1장에서 7장은 사역 변호, 그리고 8장에서 9장은 연보에 대해서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 10장 이후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과 그들 영향에 흔들리는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다시 조금 논조가 강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크게 세 그룹인데요. 일단은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독자들인 고린도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들을 흔들고 있는 거짓 사도들이 있는 것이고, 그들을 흔들리는 이들을 대항하는 또 바울의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화자와 이런 내용이 이 주인공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바울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고 독자들과 거짓 사도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은, 즉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좀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강하다라고 막 그런 식으로 날 비꼬았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조롱했었는데 바울이 그 조롱하는 표현을 스스로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순하다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 겸손한 처신하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는 건데 바울을 조롱하는 자들은 바울이 유순하지 뭐 이렇게 약간 비꼬듯이 얘기했던 건데 바울이 그것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이 대면하면 유순하다는 얘기는 바울의 첫 번째 고린도 방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 방문이 이제 디모데가 가져간 고린도 전서가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방문하게 됐던 그 일로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건데요. 그때 바울의 그 상황에서 그때 바울이 독자들 찾아갔을 때, 고린도교회 찾아갔을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엄청나게 고린도 교회한테 한마디로 좀 깨지고 왔기 때문에 바울이 만나면 별거 아니야라는 의미의 유순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며 역설적으로 말하는데 바울을 조롱하는 자들은 바울이 아까 얘기했듯이 대면하면 무력하고 떨어져 있으면 담대하다. 즉 멀리선 강한 척하지만 만나보면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온유 관용으로 너희를 대하고 있는 거지만 대면하면 내가 거짓 사도들에게 강하게 대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한테 엄청 강하게 대할 거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너희가 조심해라. 그런 일이 없도록 너희가 돌이켜라.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이 부분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거짓 사도들과 거짓 사도들의 영향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고 있는 것인데 거짓 사도들과 대항하는 문제를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다툼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 삼아 싸우는 자들이죠. 만약 독자들이 거짓 사도들의 영향력에서 돌아오면 거짓 사도들만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도 거짓 사도들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부분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네, 지금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이 바울에게 공격했던 내용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지금 바울이 이 부분에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가 외모만 보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는 너무 외형적인 것을 갖고 그런 것에 너무 휩쓸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거짓 사도들의 공격에 대해서 바울은 강력하게 반박할 마음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할 생각인데 12절부터 제시할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랑, 자부심에 대한 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자랑이 내가 그저 편지로만 강하게 너희를 대하는 것, 허세 부리고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편지로만 강하다라고 말하는 대적자들의 논리. 바울은 아까 얘기했듯이 야 편지에서는 강한 척하지만 만나보면 별거 아니야 라는 논리에 대해서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거짓 사도들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편지로만 강하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 편지를 썼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이 편지로 너희에게 권면했는데도 너희가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그때는 정말로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여기 11절 보면 이러한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한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 즉 편지로 말할 때 내가 강한 것처럼 함께 있을 때에도 강한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너희는 깨달아라. 이런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네, 바울은 여기서 거짓 사도들과 참된 사도인 자신은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과 거짓 사도들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특별히 대조할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 지금 15절, 16절 여러분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규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규범을 따라, 남의 규범으로. 근데 사실 규범이란 것은 굉장히 모호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규범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카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규범이라고 하면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헷갈리게 되고 세 번역에 나오는 것처럼 활동 범위를 의미하는 것, 즉 거짓 사도들과 참된 사도인 바울의 활동 범위, 영향력의 범위, 이것이 다름을 지금 바울이 비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세 번역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좀 더 명확하죠. 바울은 복음이 확장되는 것에 사용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 지금 바울의 그 복음이 전한 지역에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서 거기서 무언가 영향을 미치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러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거짓 사도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영역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스스로 그 안에서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으로 세우고 바울이 복음으로 수고하여 양육한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기존 교회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기존 교회에 들어가면 그들은 산옮기기라는 것을 합니다. 즉 처음에 한두 명이 들어갔을 때는 그냥 그곳에 있는 몇 명을 빼내서 자기네 이제 영역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이제 그 교회의 자신들의 흔히 말해서 교회의 신천지, 거짓 신자들이 많아지면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그 다음 뭐냐면 교회 자체를 신천지로 다 바꿔버리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신천지 표현으로 산 옮기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산을 아예 자기네 걸로 옮겨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거짓 사도들이 마치 신천지 산 옮기기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으로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에 들어와서 아예 이 교회를 거짓된 복음으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두 절만 더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랑은 주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 진짜라고 말하는 표현인 것이고 거짓 사도들 같은 엉터리 사역자들도 문제지만 사실은 바울은 여기서 너희가 왜 이것을 자꾸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무지하다라는 것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